요즘이야 다들 자유롭게 연애하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연애와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자유연애, 결혼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에서도 어떤 특정 계층에서는 옛날 사람들처럼 결혼과 연애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도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왕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배우자와 결혼해야만 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외부와 단절되어 통제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왕실을 뛰쳐나오게 된 일부 왕족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왕실의 민낯을 공개하며 그 어두운 실상을 폭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 여론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왕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선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죽고 난 후에 찰스 3세가 즉위하게 되자 그가 세자였을 당시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과연 이러한 왕을 세워야만 하는 왕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왕정을 유지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여론도 시간 문제일 뿐 조만간 언제 뒤바뀔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찰스 3세의 경우 구설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처였었던 다이아나 왕세자 비와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왕세자 비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왕세자 비였는데 그런 왕세자 비를 두고도 찰스 3세는 파멜라라고 하는 연상의 여인과 외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찰스 3세는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파멜라와는 인연이 있었고 다이애나는 그 사실을 결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발표는 이미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다이애나는 어쩔 수 없이 찰스 3세와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다이애나가 겪게 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찰스 3세는 다이애나와 결혼하고 나서도 파멜라와의 불륜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이애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왕세자비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속앓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끝에 두 왕자를 낳고 찰스 3세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파라치라고 하는 극성 카메라맨들을 피하려다가 결국 다이애나 비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만남과 선택을 한 다이애나의 슬픈 최후를 상기시키며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인륜지 대사를 가장 불행한 참극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강요받고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 전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소선지서 중의 하나로서 소선지서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 작성한 선지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작성한 이 호세아서도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분량의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 여로보암 2세 때를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토를 많이 정복하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범했던 죄 가운데에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몸에서 3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음란한 여자가 바로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한 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며 또한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식이 바로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를 로암미라 했는데 이와 같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자와 세 자식 이스라엘 로루아마 그리고 로암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자였던 것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또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고멜은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멜은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멜을 보시고 음녀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독특한 직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일 말고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중요치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의 삶에는 늘 항상 희생과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사람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민족이 죽어가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생생한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얘기할 겁니다. 당신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좀 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돌이라도 들어서 그 적군을 향해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넌 가만히 있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렇게 가만히 두는 뜨고 너의 형제와 자식과 가족들이 적군들의 칼에 쓰러져 가고 죽임을 당하고 너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남유다 말기와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후로 나뉩니다. 남유다 말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광경을 다 목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로서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에게 내리신 사명은 유다의 멸망에 너는 고통받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라. 예레미야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도 이것을 명심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러한 선지자의 목적성에 비춰서 봤을 때 오늘 말씀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맞이하여서 음라의 자식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미를 낳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상징적 행위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유 없이 음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서 세 자식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미와 결혼한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호세아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결혼이 상징하는 바는 당시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고멜이 곧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혼인하셔서 아내로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멜은 어떤 자식들을 낳습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죠.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미도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보면은 오늘 말씀 호세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후의 집이란 북이스라엘 왕조를 지배했던 아합 가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향하시고자 그 왕족 전체를 멸절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꺾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함락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음란한 이스라엘의 최후가 멸망으로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르아마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아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음녀 고멜이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르아마라. 근데 로르아마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 어떤 자비와 긍휼도 나타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남유다만큼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암미는 무슨 뜻일까요? 8절에 고멜이 로르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번에 낳은 세 번째 아이는 아들인데 그 이름은 로암미로서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기 자식과 의절해 버리겠다는 폭탄 선언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은 멸절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긍휼과 자비도 베푸시지 않을 테지만은 남유다만큼은 잠깐 동안의 여지를 두시고 그들의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행한 악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정리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고도 바람을 필 줄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것. 축복받지 못할 자식들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그렇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결혼을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으로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생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호세아의 행동을 역으로 적용해 보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이 음란한 여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결혼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와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인 되었음에도 그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녀 고멜의 음행을 알고서도 맞이하였던 호세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결과가 한 나라의 심판과 한 나라의 구원, 즉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결과는 어느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심판이 되었든 구원이 되었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욱더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그 호세아처럼 저희도 원치 않는 상황, 고난이나 어려움, 역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도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음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저희를 아내 삼아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앞에 매 순간 감격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음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그 호세아처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호세아를 본받아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주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